안녕하세요.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부르겠습니다. 321장입니다.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321장 1절 3절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 3절입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늘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의 삶을 살고 또 주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사오니 이 삶을 거룩한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론 의지가 연약하고 또 육신 속에서 살면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주님 앞에 속죄함을 받은 사람,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잘 이겨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서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스스로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라 부르면서 분쟁을 일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싸웠을까요? 바울은 그 원인을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인간적인 지혜,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적인 능력을 더 자랑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미성숙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1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영적 어린 아이를 대하듯이 그렇게 목회를 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어린 아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앙의 깊은 것을 말할 수가 없었다. 바울은 그런 말을 해요. 2절인데요.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3절을 보면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 그대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사실 듣기 나름으로는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기분 나쁜 말을 하는가? 3절 뒷부분을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이 영적 미성숙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싸우는 현실적인 이유는 교회의 주도권 때문입니다. 누가 주도해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갈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교회를 이끄는 것이 정당하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런 분에게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당신의 신앙보다 더 성숙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걸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다양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논의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한국의 모 대형교회에서 신앙을 했습니다. 그 대형교회의 그 목사님이 나의 영적 스승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작은 교회라서 그런지 너무 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내가 참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서 내가 더 신앙적으로 성숙했으니까 여러분들 내 말 들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배웠으면 그분의 신앙이 훌륭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주장하는 게 더 영적으로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의 주도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는 어느 교회 출신이다, 나는 어느 목사님의 제자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증거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이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미성숙했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나는 성경 전문가인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러니 내 주장이 옳습니다. 내 말 들으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아볼로에게서 배웠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지식인입니다. 신학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따르고 있는 내가 더 옳지 당신이 어떻게 더 옳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정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여기서 일꾼으로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 디아코노이입니다. 디아코노이. 이 말은 주인이 식사를 할 때 옆에서 수건을 들고 그릇을 들고 가만히 서서 시중드는 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음식을 서빙을 해주겠죠. 1번 웨이터가 와서 서빙을 해줄 수도 있고 2번 웨이터가 와서 서빙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밥 먹고 나서 하는 소리가 나는 1번 웨이터한테 서빙을 받았으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2번한테 받았으니까 아니다. 내가 더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일꾼입니다. 일꾼. 6절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심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개척된 교회에 와서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물을 주고 키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교회가 여기까지 자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것도 성장해 가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일꾼일 뿐입니다. 디아코노이일 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일꾼들만 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경우가 좀 있죠. 한국 교회를 보면 그 교인 수가 수만 명이 되는 대형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전 세계 그 대형 교회 20개를 따지면은 절반 가까이는 한국에 있을 거예요. 한국의 대형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 누가 이 교회를 그렇게 성장을 시켰는가?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근히 우리 교회 이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 그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이끈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는 어느 목사님의 교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아무리 그 교회 목사의 역할이 컸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누구 목사의 교회 그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일꾼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일꾼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 그 일꾼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없으면은 이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이 일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일꾼 중에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일꾼들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악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청지기 중에 악한 청지기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악한 일꾼들도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의 비유를 말합니다.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듭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제대로 다져지지 않으면은 그 위에 건물을 올려놔도 이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건물이 뒤틀리고 말 겁니다. 벽에 금이 가고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건물을 쌓아 올린다는 겁니다. 어떤 마테리얼을 가져와서 건물을 쌓아 올리겠죠. 그리고 그렇게 건물을 쌓아 올리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귀한 재료를 가져와서 건물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건물을 쌓아 올리는데 풀이나 집과 같은 재료로 건물을 짓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을 해요. 자, 이렇게 지어놓은 집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냐 아니냐 그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풀어보면 진짜 일꾼들이 수고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교회들,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자, 이걸 현실적으로 풀어보면은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쌓아 올리는 것은, 일꾼들이 쌓아 올리는 것은 예수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악한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일꾼들이 처음에 예수님 믿으라 그래 놓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하라고 그럽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라고 그럽니다. 그래 놓고 교회가 성장하면 그 교회를 홀라당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데 사용하는 이들이 있다. 결국에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일꾼들이죠. 이런 악한 일꾼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을 보면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경고가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6절과 17절을 보시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성전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머무시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은 교회의 일꾼들이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또 교회에 다니는 그 교인들이 거룩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룩함을 파괴하면은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 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동시에 교인들도 정말 하나님의 집 사람으로서 거룩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18절 이하에서 이제 하나님 교회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지혜와 자기 자랑에 빠지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 세상 지혜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 좀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여러분들이 바른 교회의 일꾼이고 또 바른 교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걸 권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싸우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그렇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행동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 겁니다. 그리고 18절 이후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 미성숙의 문제를 바울은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왜 성장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미성숙했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먼저는 교회 일꾼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교인들이 그 일꾼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꾼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 일꾼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일꾼들을 자랑하면서 나는 바울이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싸웠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하면서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유튜브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두 분 정도는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그분들에게서 배운 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잘 압니다. 좋은 목사님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서 좋은 신앙을 하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은 여러분의 일꾼일 뿐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일꾼을 주인처럼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원칙을 잊어버리고 마치 무슨 팬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따라가듯이 이 목사님을 좋아하고 이 목사님 팬이 돼가지고 그렇게 막 따라다니고, 이거는 교인들이 할 행동은 아닙니다. 좋은 멘토를 통해서 좋은 그런 훈련을 받고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진짜 좋은 교회는 목사가 훌륭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 좋은 교인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는 유명하면 안 돼요. 자기가 유명하려고 막 사람들 선동하고 이끌고 다니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좋은 목사님을 통해 좋은 유명한 교인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목사는 일꾼일 뿐이거든요. 그 일꾼을 통해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지, 목사만 인기가 많고 교인들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는 옳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이 뭔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지를 못했나? 자기 자신들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일꾼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일꾼은 바울과 아볼로만 일꾼이 아니라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성장한 그 사람들이 일꾼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대로 미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좋은 일꾼으로 성장해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 또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는 또 성장하고 또 그렇게 자라가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런 성도가 되겠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했으면 좋겠고, 동시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꾼들도 건강해야 되고 또 그 일꾼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교인들도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돼서 건강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320장. 320장 1절과 2절을 우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성경 전체적인 내용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미성숙에 대해서 바울이 꾸짖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꾼들을 마치 팬이 좋아하는 사람 쫓아가듯이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다. 정말 우리가 쫓아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정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 보고 우리가 쫓아가야지. 그 일에 도움을 받는 그런 일꾼일 뿐인데 그걸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 정말 내 신앙의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본받을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섬기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신앙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또 일꾼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일꾼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서 그렇게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좋은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읽고 배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또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하다 보니 그 사람을 마치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도 생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고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님임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우리 역시도 일꾼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으로 보내서 가정을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셨고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 또 세상에서 세상을 섬기는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잘 성장해 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성장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주장해 주시기를 간청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